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손목사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의인인가 죄인인가입니다.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 종교 장사꾼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인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 특유의 매뉴얼을 만들었죠. 그 내용은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그들의 레토릭입니다. 종교 장사꾼들의 논리대로 맞다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인류가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충실하게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은 그러면 의인인가 죄인인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그러니까 황당하게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나쁜 놈, 죄인 이렇게 매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시나리오에 충실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나쁜 인간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쓰신 그 각본대로 그 대본에 충실하게 그 배우들이 연기한 건데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 거역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지 말았어야 하나요? 어느 도단이고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 모순도 이런 자기 모순이 없지요. 일단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모순 덩어리의 교리가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가?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나쁜 놈이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이런 모순 덩어리의 교리가 어째서 수천 년 동안 통용되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범죄자들의 치밀한 책임 전가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죽인 자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 소위 랍비들,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 국가는 종교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종교 장사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이들을 가리켜서 종교 장사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당시 목사들이었습니다. 자칭 목사, 랍비라 불리우는 종교 장사꾼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아주 우아하게 전가한 것이었지요. 그 범죄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언제나 항상 죄를 전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죄를 누군가에게 떠넘기지요.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호떡 장사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호떡 장사를 그만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을 해놓고는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또 이혼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식당을 차릴 때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식당을 그만둘 때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 자신들이 선택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을 먹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때 추궁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아담이 왜 먹었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때 아담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리고 온 그 여자가 열매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해서 나는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이 사실은 모든 범죄자들의 모범 답안처럼 책임 떠넘기는 그 답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온 여자가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여자가 와서 선악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 여자를 누가 데리고 왔나요? 하나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온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을 뿐이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선악과를 먹은 최종 책임은 하나님이지요. 아담 자신은 아닙니다. 일단은 종교 장사꾼 목사들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태도가,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책임 전가가 있는데 여기는 책임 전가에 대한 레토릭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즉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수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진리와 천국 복음으로 거듭나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으로 거듭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후에 십자가를 믿으면, 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종교 장사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닌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종교 장사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요. 그 예루살렘은 종교 장사꾼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종교 목사들은 예수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저건 사기꾼이야, 저건 불순분자야 하고 찍어놓고 그랬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후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아야 한다. 뭘? 너희가, 즉 종교 장사꾼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종교 장사꾼들과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예수님, 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아닙니다. 미움과 차별, 무식, 중호와 업신여김, 이 탐욕,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한 죄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인간의 죄악의 상징, 그 결과물까지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인간들은 차별하고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인간의 죄악성까지 품고서 인류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그 계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그 계보의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계보를 이어받은 자들은 중세교회 목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과 신부들, 소위 랍비들입니다. 가톨릭 랍비들. 이들은 아예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본디오 빌라도가 주범이다. 이렇게 딱 정해서 교리의 중심이 되게 딱 만들었습니다. 교리화한 겁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기도문에 만들어서 딱 낭독하게 합니다. 예배 전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네, 주범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 세 번째 계보를 이은 자들은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 종교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부분은 약간의 그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은 가톨릭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이들의,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옹호하는 가톨릭 세력, 그리고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들은 진리를 듣고 깨닫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종교 생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끌어모으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지금의 교회들은 진리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초림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인보다 더 관심이 없습니다. 정작 진리를 깨닫는 데는 무심하고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인류가 구원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게 해야 하고 그 죽게 한 행동이 어째서 나쁜 인간으로 매도돼야 하는 것에 대한 이 모순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에 그들이 가진 그 잘못된 종교 교리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생명 없는 종교 생활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모든 답이 있고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러한 모순투성이의 사실을 알고도 종교 생활을 계속 한다면 참으로 무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무익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진리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교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진리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